우리 주제표와 회복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 묵상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헵시바 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데렐라 스토리는 지금도 사랑받는 내용입니다. 계모와 못된 언니들에게 괴롭힘을 받다가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에는 멋진 왕자님과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설공주나 잠자는 숲속의 공주 등의 내용들도 또 마찬가지로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서 마침내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라는 긍정적인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런 신데렐라나 기타 다른 동화의 주인공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선포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어찌 보면 이 신데렐라 스토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신데렐라나 다른 동화의 주인공들은 못된 주변의 인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또 버림받고 고통을 당한다는 그런 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나 예루살렘을 전통적으로 시온으로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시온은 여성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종종 부부관계, 남녀관계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명사, 단어에 남성형, 여성형이 있는 이런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또한 교회를 여성형 명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결혼관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게 하시는 이런 제도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연합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에서 62장까지는 특별히 공통적으로 시온의 구원과 영광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온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라는 것을 결국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선지자는 시온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의롭게 사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선지자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해서 내가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겠다, 쉼없이 기도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되어서 진행이 되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진행하시고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겠다고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확실한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선지자가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상상해내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여 준 그런 내용입니다. 시온의 의, 예루살렘의 구원 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서 오랜 시간 동안 수치와 모욕을 당했고 현재는 시온에 돌아와서도 가난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변 나라와 민족들은 이들을 비웃고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시온의 의와 구원이 빛과 횃불처럼 환하게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시온의 공의와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새 이름으로 여호와께 불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새 이름으로 불린다라는 것은 그의 새로운 신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새로운 신분으로 영광스럽게 바꾸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온은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런 신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선지자는 자신만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을 위한 파수꾼을, 기도의 파수꾼을 이제 불러서 세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의 이 파수꾼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시는 것, 이게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언제까지 파수꾼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하냐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니까 이 시온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사명, 이것이 예루살렘의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우리 영신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는 이런 영적인 파수꾼들이 세워져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신부의 영광으로 또 새롭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온, 이스라엘 백성과 이 예루살렘 성읍과 그 땅을 다시는 이제 버림받은 자라 불리지 않고 그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 시온과 그 땅을, 시온을 헵시바라 부르고 그 땅을 뷸라라 부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녀를 기뻐한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뷸라는 남자에게 소유가 된 여자 또는 결혼한 여자, 이런 표현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더 이상 시온과 그 땅을 버림받은 여자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고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해서 영광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영광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랑의 신부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온과 그 땅을 사랑하고 기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이 다르진 않지만 이 고대 근동 시대에 있어서 그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높은 지위의 남자에게서 사랑을 받고 또 그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이를 많이 낳아서 가문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과 사명은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처녀들로 비유하셨습니다. 자, 유대인의 혼인 풍습은 신랑이 신부와 먼저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면 바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1년 동안 신부는 자기를 단장하면서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가 준비가 되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신부의 들러리로 참여하는 10명의 처녀들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묘사가 돼서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5명은 기름을 준비했다가 등불을 켜고 혼인잔치에 참여했고 나머지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결국에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오실 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예수님이 혼인잔치로 묘사하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들은 준비된 상황 속에서 있어야, 졸기는 다 똑같이 졸더라도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등불을 켜고 있어야, 그래야 킬 수 있어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 같이 모여있지만 다 같은 것 같지만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그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로 거기서 참여하게 되고 대접받게 되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고 영광 가운데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서 자매들만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신랑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된 모습으로 신부로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단장하고 있는 이 상황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과 기다림,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때를 준비해서 우리를 합당하게 준비하는,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의롭게 준비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선지자와 이 파수꾼들의 기도에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응답은 뭐냐? 자, 왕이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왕이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 시온을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함께 그 시온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과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왕이 시온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전에는 버림받은 여자처럼 되었는데 그들 자신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마음을, 비참한 마음으로,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 지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림받은 여자처럼 되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회복하신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돌아오신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확실하게 임한다. 하나님은 이제 시온을 회복하시기로 결단하셨고 왕이신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다른 백성들과 만민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닦고 준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길을 닦고 준비하라.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광스러운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어그러지고 황폐되고 무너진 그런 길들을 다시 단장하라, 그런 표현입니다. 자신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황폐하게 되었던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다시 새롭게 고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급과 보응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시온의 백성을 뭐라고 부르느냐? 12절에 보면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찾은 바 된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 이렇게 부르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시온의 영광이고 시온의 구원입니다. 시온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그런 신부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온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 버림받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시온을 헵시바와 뷸라가 되게 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신부라고 부르십니다. 신부된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신부된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새롭게 닦아야 됩니다. 예배의 길, 기도의 길, 순종의 길을 새롭게 닦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약속은 선지자와 파수꾼들처럼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영신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헵시바와 뷸라와 같은 그런 신부의 영광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영신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로 헵시바와 뷸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일하시게 만드는 기도의 영적인 파수꾼, 이 영신의 파수꾼, 또 이 강서지역의 파수꾼으로 또 우리 가정의 파수꾼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계속 일하시도록 우리가 파수꾼으로 서기를 여러분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언론에 비춰진 이런 부정적인 교회 이미지가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고 보여주시는 영광스러운 신부의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29 기도운동 12시와 9시 매일 2번 간구하는 이 129 기도운동에 모든 교우들이 함께 참여해서 낮 12시와 밤 9시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잠잠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파수꾼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진행이 되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함께 모으고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또 준비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이 돌파했다는 소식, 백신 공급에 차질이 있다는 소식, 변이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들, 복잡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끝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온의 구원과 영광을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믿는 믿음으로 오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